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께 올바르게 드리지 못한 모든 사랑과 그리고 마땅히 받으셔야 할 아버지 많이 받으셔야 할 권리, 그리고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다 돌려드리지 못한 그 부족한 죄악을 저희 사명이 배상과 보속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 안에서 두 분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로 배상과 보속을 드리오니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크나큰 희생으로 12명의 제자를 통하여 신적인 교회를 2000년 전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변질되어 이제 예수님의 모범과 정신과 카리스마를 찾아볼 수 없는 역겨움만으로 가득한 이 교회의 리더들이 매일같이 드리고 있는 그 모든 사악한 모욕적인 그 모든 죄악을 또한 저희 사명이 같은 갈망으로 같은 회개와 뉘우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배상과 보속을 드려오니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위대하신 사랑에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전 세계의 영혼들이 그 빛에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은총으로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함께 읽고 또 공부하고 성령 하나님을 초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하면서 오늘도 함께 복음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0일 주님 공연 대축일 후 금요일입니다. 제1독서 요한 1서 5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분께서 바로 물과 피를 통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증언하는 것이 셋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인데 이 셋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면 하느님의 증언은 더욱 중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느님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주님 아드님에 관하여 친히 증언해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을 믿는 사람은 이 증언을 자신 안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느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느님께서 주님의 아드님에 관하여 하신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이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주님 아드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드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을 지니고 있고 하느님의 아드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 생명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곧 하느님의 아드님의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일독서는 우리가 요한 1서의 성경 말씀을 함께 지금 읽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세상에게 알리는 그런 말씀을 지금 계속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봐왔던 요한 1서의 내용의 나라들도 살펴보면
도대체 영이란 무엇인가? 하느님이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알 수 있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속성을 지니신 분이신가? 이런 천상의 나라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즉 인간적인 한계적 속성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절대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그 본질적인 나라의 세계를 끊임없이 인류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다는 그 의지를 우리가 요한 1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질의 나라와 정반대되는 나라가 세상이죠. 그러니까 본질의 나라는 참된 진실과 사실이 있는 곳이고 그 참된 진실과 사실을 통해서 따라야 될 경계가 아주 확실하고 기준이 명확하고 분명한 나라. 애매모호하고 야리꾸리하고 타협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바로 이런 나라가 본질의 나라요, 천상의 나라요, 아버지가 계신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 곳에 반대되는 나라가 바로 세상이죠. 여기 바로 요한 사도가 지금 표현한 세상. 그럼 그 세상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사욕과 욕망이 난무하고 남을 속이고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용납되고 그것을 오히려 지혜라 여기는, 그리고 자애심과 이기심을 따르는 것이 마치 당연하고 그 역겨운 하느님의 뜻을 매일같이 거부하라고 꼬드기는 자아를 따르는 게 마치 위대한 나를 완성하는 것과 같은 이런 수많은 착각과 정신 착란과도 같은 무질서와 그리고 나만이 좋아지는 이런 역겨운 자기애의 사랑밖에 없는 바로 이런 나라가 다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의 이런 무질서와 올바르지 않고 참되지 않은 이런 모든 것을 꺾어 이기려면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것은 천상의 질서만을 따라야 되겠다라는 확고부동한 신념과 믿음과 결연한 의지와 그것만이 맞다라고 인식하는 지성,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나는 세상에서는 힘쓰고 살고 싶지 않아. 세상 것을 난 따르지 않겠어. 썩어 빠지고 맞지도 않고 참되지도 않은, 그렇다고 내 영혼에 유익이 되지도 않는 이것을 왜 한평생 따르고 살아야지? 이런 정말 본질적으로 똑똑한 영혼들이 따라가는 나라. 이런 기준이 명확한, 따라야 될 철칙과 기준과 경계가 명확한 사람만이 바로 이렇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근원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그게 하느님의 아드님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근원에서부터 출발한다.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기 사도 요한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아드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아드님을 믿는다는 거다. 이렇게 원론적인 것 같아 보이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본질의 나라에서 그것이 팩트인 거죠. 팩트.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저분이 진짜 신이셔, 저분이 가지고 오신 모든 질서가 맞아,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그 기준만을 따를 것이므로 세상을 물리쳐 이길 수 있죠. 바로 그 나라에서, 그런 본질적인 나라에서 지금 5절을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물과 피를 통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물과 피가 뭐냐? 물은 세례수를 뜻합니다. 정화의 세례수, 깨끗하게 하는. 그리고 피는 뭘까요? 신성을 뜻합니다. 신성.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의 신성이라는 것은 그분이 희생제물로서 바쳐지실 때 흘리실 바로 그런 피, 그 희생제사로 바쳐질 피, 바로 그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수의 정화의 물과 희생의 제사로 바쳐지실, 자신을 온전히 희생제물로 바치실 제물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이런 피, 이 두 개의 의미로서 세상에 오신 거다. 물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서 같이 오신 거다. 예수님의 세상에서 오셔서 이룰 목적성, 그리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하실 일, 그리고 근원적인 그분의 정신세계의 나라, 이런 것을 지금 상징하는 것이 물과 피죠. 그리고 이것을 증언하는 분이 한 분 더 계신데 성령이시다. 성령은 곧 진리이시다. 성령이라는 것의 근원적 의미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하느님과 관련된 이런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는 분, 바로 이분이 성령 하느님이십니다. 성령은 영이신데 여러분이 진리를 공부하시다 보면 어떤 이제 정신세계가 자꾸 점점 더 트이다 보면 어떤 순간이 오냐, 진리를 딱 읽고 설명을 딱 듣자마자 뭔가 이렇게 아주 시원하고 명쾌하게 빡 뚫린 것 같이 일목요연한 완벽한 프로세스의 과정 가운데 명쾌하게 확 뚫리는 것이 보이는 바로 이런 순간이 오게 되는데요. 진리를 공부하고 배우다 보면 그것은 어떤 작용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인가?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느님에 대해서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느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은 곧 진리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과 피로서 오셨는데 이것을 증언하신 분은 성령이시다라는 것은 또 다중적인 관점에서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둘기가 내려와서 성령의 모습으로 내려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진짜 증언하시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직접 이렇게 증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또한 다중적 관점에서 이 성령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입증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는 백데이터의 요소는 세 가지인데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그게 바로 물과 피와 성령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언하는 것이 셋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것이 셋이시다. 성령과 물과 피인데 이 셋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 세 개를 하나로 합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면 하느님의 증언은 더욱 중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느님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주님 아드님에 관하여 친히 증언해 주셨습니다. 자, 이 구절의 내용은 뭐냐?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또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속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입증을 하고 증언을 하는데 예수님의 속성을 증언하시기를 물과 피와 성령이다. 물이라는 것은 세례수로 새롭게 한다는 그 당신도 죄인이 아니니까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이 세례받은 바 같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매개체로서 직접 본인이 세례받으심을 먼저 모범으로 보이셨죠. 바로 그때 세례받으셨던 그 세례수 정화의 물 그것과 또 피 앞으로 희생의 제물로서 자신을 산 희생제물로 아버지의 뜻에 바치시게 되실 그 예수님의 고결하신 그 정신, 희생의 정신, 그리고 이것을 입증하시는 이분이 그리스도를 임을 입증하시는 성령 하느님, 즉 하느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바로 그런 영, 이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입증하는 증거인데 사람들이 잘 믿지 않으니까. 왜냐, 이게 다 본질의 나라잖아요, 여러분. 본질적인 나라에서 파생되는 속성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질 않고 납득하기가 어려우니까 뭐라고 덧붙이고 있습니까? 당신이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는데 하느님의 증언을 안 받아들이면 그게 말이 되느냐. 지금 그 얘기로 뒷받침을 하는 거죠. 사람의 증언도 당신이 받아들이고 중요시하게 여긴다면은 하느님의 증언은 얼마나 더 중요하게 여겨야 맞겠느냐. 당신의 지성이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면. 그러니 이 세 개가 예수님을 뒷받침하는 증언이라는 것을 당신은 반드시 믿어야 된다. 라고 지금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막연한 망상과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형이상학적인 어려운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것을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성령 하느님께서 직접 와서 증언해 주셨잖아요. 믿을 수밖에 없게끔. 그러니까 바로 하느님께서 친히 증언해 주셨다라고 또한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느님의 아드님을 믿는 사람은 이 증언을 자신 안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례자 요한이 그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께 베풀 때 성령 하느님께서 비둘기의 모양으로 내려와서 친히 입증을 하셨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례자 요한이 사명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그러니까 악령에게 지배받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옳은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증언을 덧붙였죠? 그분이 자신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바로 그 성령 하느님께서 비둘기의 모양으로 오셨던 그 부분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죠.
이래서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인용을 합니다. 즉 그건 뭘까요? 그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고 있을 때는 세례자 요한도 즉 성령의 올바른 하느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런 올바른 증언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고 있고. 그러나 이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항상 성령 안에서만 머물고 사명을 완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를 못했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영혼의 나약한 한계성, 믿음 부족이라는 한계성으로 인해서 그 영혼에게 인간적이라고 하는 악령도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 증언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지도 않고 믿고 있지도 않은 상태죠. 그 영혼이. 바로 이렇게 지금 10절에서 말하는 것은 하느님을 당신이 진짜 하느님의 아들을 진짜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당신이 의심 없이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세 가지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입증해 주신 이 사실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느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느님께서 주님의 아드님에 관하신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쵸? 여러분, 믿지 않는다는 그 나라 자체가 하느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고 진실이야 라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겠습니까? 그 당사자에게는 저건 거짓말이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증언은 이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주님 아드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우리에게. 그리고 그 생명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안에 계시다. 그쵸? 정말 100% 맞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성경에서 그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 물을 떠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은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청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죠. 바로 그게 뭐냐? 그게 영원한 생명. 마셔도 갈증이 나는 그런 한시적인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물을 네가 나에게 청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곧 영원한 생명의 나라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안에 빛이 계시죠. 즉 예수님이 곧 진리 자체세요. 빛 자체시고. 자, 진리 자체고 빛 자체라는 말은 뭐냐? 그것이 영원성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 진리를 알고 빛을 알면 인간의 영혼은 죽지 않을 수 있는 다시 구원돼서 살아날 수 있는 생명. 다시 천상의 나라에 돌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데 그게 어디에만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시죠. 빛으로 계시고 진리로 계시고 신적인 질서로 계시고 아버지의 뜻으로 바로 그렇게 영원한 생명이 그분 안에 계신 것이죠. 바로 지금 그 나라를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내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 그분을 알고 믿고 깨닫고 의탁하고 신뢰해서 그분의 정신이 나의 것이 되기를 갈망하고 진리가 나의 것이 되기를 갈망하고 그 빛을 내가 좀 가졌으면 갈망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죽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다.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이 이야기죠. 아드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을 지니고 있고 하느님의 아드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시고 있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1점부터 1000점, 만점 혹은 억만점까지 이렇게 다양한 레인지의 나라인데 예를 들면 모시고 있다라는 1점의 나라는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이게 1점의 나라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뭐 이게 한도 끝도 없는 나라지만 예를 들어 1000점의 수준이다. 그러면 나는 곧 제2의 예수 그리스도야.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어떤 나라냐면은 자신의 인성이 다 죽고 자기의 뜻, 자기 의지는 다 빼버리고 없애버렸고 자기는 이 겉에 보이는 형상만 남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의 본질은 나는 유일한
희망이 오로지 예수님께만 있어서 나는 그분의 정신세계에 완전히 녹아들고 용해됐기 때문에 그분 것밖에 따를 게 없어. 그럼 나란 존재는 이미 이 자아와 인간적인 것은 죽어 없어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사시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내 정신이 곧 그분의 정신이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같은 관점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다, 모시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 내가 믿고 따르는 기준이 뭔가? 내가 누구와 하나 됐는가? 혹은 누구의 정신에 내가 용해됐는가? 이 순도에 따라서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점부터 만점, 1000점, 만점, 억만점, 1억점까지 이렇게 순도에 따라서 반향에 따라서 갈리는 나라. 그게 모시고 있다라는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이미 여러분이 모시고 살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없다. 바로 그 나라죠. 내가 여러분에게 곧 하나님의 아드님의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썼던 이 시대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는지, 얼마나 변덕스러운 믿음이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그 형상적인 모습이 정말 메시아라던가 그리스도라고 보여질 만한 부분이 단 한 군데도 없으셨거든요. 어느 책에 보면은 예수님을 묘사하시기를 정말 특출난 곳이라고는 아무리 찾아볼라 해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남루하고 평범하셨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겉의 외형이. 그러니까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메시아거나 그리스도거나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는 정말 믿기가 어려울 만큼이었던 거죠. 근데 그 내면의 본질은 보물로 가득한, 완전 빛으로만 가득한, 정말 풍요와 온갖 종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분이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죠. 백성들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자꾸 이것을 믿는 여러분에게 내가 쓴다. 격려하는 거죠. 또 잊지 말라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고 독려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드님을 진짜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라는 걸 당신이 진짜 믿어. 그럼 당신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지닌 거야. 그러니 그 믿음을 잘 간직하시오. 잘 보존하시오. 더 크게 키우시오. 이런 나라죠. 그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 하죠?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뭐 사람들이 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뭐 오기로 한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의 얘기를 한참 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답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거는 네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은총으로 지금 네가 그 말을 할 수 있게끔 은총을 넣어주셔서 너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 바로 그 나라에서 베드로 사도를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바로 아는 사람이 없었고 알기도 힘든, 왜냐하면 사람의 그 사고방식의 한계성으로는 믿거나 알기도 힘든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바로 그 대화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걸 친히 물어보셨던 그 나라의 대화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백데이터를 일일이 대면서 바로 이분이 이런 속성으로 이 세상에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걸 믿으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다. 왜냐? 영원한 생명을 당신이 지니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절대 잃어버리고 놓치지 말아라. 이런 권고의 나라와 이런 본질의 나라를 설명하는,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그런 나라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복음을 함께 먼저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고을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다가왔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렇게 청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고 나병이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에게 분부하시고 다만 사제가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네가 깨끗해진 것에 대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하셨다. 그래도 예수님의 소문은 점점 더 퍼져 많은 군중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모여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복음은 오늘 루카복음을 우리가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점을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객관화시켜서 다시 반추해서 꼭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가 하나 여기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의 나라입니다. 믿음. 자, 믿음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믿음.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뭐야? 믿음이 믿는 거지. 이렇게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나라죠. 자연법에서는. 자, 그러면 여기 믿음의 나라가 무엇인가가 12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 어떻게 나오죠?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나병 자가 예수님 앞에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이렇게 청하죠. 이게 바로 믿음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진짜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은 자기가 깨끗하게 날 거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믿었어요. 사실적으로 믿었으니까 행동도 이렇게 사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피상적이고 굉장히 막연한 그렇게 구체적이진 않은 나라였다.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그럼 이 나병 환자의 행동과 이 행간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 가능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피상적이고 막연하고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런 말을 하는 이런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그리고 굉장히 여기 보면 간절한 갈망이 있어요. 지금 이 나병 환자의 정신의 나라가 굉장히 간절한 갈망과 뜨거운 열망 가운데 진짜 예수님이 맘만 먹으시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확실히 믿으니까 저렇게 땅에 납작 얼굴을 대고 그분이 신이시라니까 공경하는 가운데, 그분께 예의를 갖추는 가운데 그분의 권리를 존중해드리는 그 자세를 취하면서 이렇게 청원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굉장히 막연해요. 피상적이고. 특히 로마 가톨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한평생 성당을 다니면서 믿으십시오, 믿어야 이루어집니다, 이런 나라의 말은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믿어야 이루어지겠지. 아니 근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막연하게 믿나? 아니 그런 어떤 마음과 열정이 끌어올라와야 믿지. 이건 좀 뭔가 좀 아기가 안 맞는다라는 느낌? 뭔가 이렇게 명백해서 왜 이렇게 딱 톱니바퀴처럼 뭐가 맞아 떨어져가지고 믿음이 이런 거구나 뭐 이렇게 좀 이게 이렇게 딱 와닿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걸 한 번도 발견하거나 체험을 하거나 느껴보질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진리를 배우다 보니 이제 알겠어요. 믿음의 나라가 뭔지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구체적인 나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자분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게,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을 했지만 굉장히 막연해요. 굉장히 피상적이고요. 신앙이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체험도 없고 굉장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 것 같고, 내가 그럼 또 어떤 죄책감까지 오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렇게 의구심이 많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절대적으로 잘 믿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의심이 많지? 또 이런 자책감이 들어요. 어느 순간이 되면. 그러니까
이상한 뭐라 그럴까 이상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이런 아이러니 속에 내 존재가 갇혀가지고 맨날 뺑뺑 도는 듯한 느낌? 이런 막연한 나라에서 그냥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 안타까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이렇게 안타깝게 한평생 하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근데 믿음은 지금 여기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께 뜨거운 갈망 가운데 나는 진짜 이분이 맘만 먹으면 낫는다라고 요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 나라가 바로 믿음의 나라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내가 갖게 되는 건가? 어떻게 나도 좀 이런 구체적이고 리얼한 믿음이 생기고 싶은데 나는 왜 그런 게 없지? 난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의 나라를 갖게 되는 건가 궁금하시잖아요. 이것은 이 교회에서 하도 막연하고 피상적으로 한평생 여러분에게 종교 생활을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요. 왜 우리가 다 그렇게 됐는가? 그건 다 순전히 무슨 영향을 받아서인데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아서냐?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논리를 가르쳐요. 이 종교 생활을 하는 이 로마 가톨릭은 신적인 것을 가르쳐야 되고 본질의 나라를 가르쳐야 되고 또 그 본질이 막연하고 눈에 안 보인다라고 해서 이해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거 얼마든지 내가 이 자연법에서도 그 본질의 나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매일같이 막연한 걸 듣고 반복하고 비소처럼 받아먹다 보니까 막연 자체가 된 거예요. 나의 신앙은. 막연 자체, 피상 자체, 뜬구름 잡는 것 자체 행사밖에는 없고 구체적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는 이렇게 뭔가 꽉 하나 잡혀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꽉 하나 잡혀지는 게 없는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버리고 이제 이 더럽고 역겨운 이런 인간적인 나라에서 하는 종교 생활을 다 뿌리째 캐내어 버리고 이제부터 본질의 나라를 이렇게 자꾸 배우시면서 기도 가운데도 얼마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이 진실된 나라에서 무엇을 부르짖고 청하기만 하셔도 아버지는 꼭 여러분께 응답을 하십니다. 그럼 그 응답을 통해 응답이 딱 여러분이 뭔가 이 통교라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무엇을 내가 진짜 마음의 그림자처럼 나밖에는 모르는 것을 하느님이 그걸 아신다는 사인을 나에게 보내시면서 어떤 응답을 나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받는다. 요럴 때 이제 그 믿음의 뿌리가 하나 생기는 순간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뿌리가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 계속 많아지는 거죠. 이러면서 믿음의 그 나무가 굵게 뿌리를 내리면서 더 튼실해지는 겁니다. 이런 어떤 반복적 과정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일련의 예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신자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 어떤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분이 마음이 힘들고 자신만의 고뇌와 고통이 있으셔서 기도를 하셨대요. 아주 찰나의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에 성모님께 어머니 저 이렇고 이렇고 이런데 저의 이 마음 다 아시죠? 이걸 다 어머니께 보원드립니다. 받아주세요. 뭐 이렇게 간절한 통교를 하셨겠죠. 그러고서는 하늘을 이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이렇게 딱 바라보셨는데 그때 구름 모양으로 성모님이 그 건물 바로 그분 머리 위에 정확하게 그분이 잘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그 위치에 성모님이 구름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진으로 찍으셨습니다. 그걸. 저 성모님이네? 이러면서 사진으로 찰칵 찍으셨어요. 그리고 너무 신기하니까 들어가서 다른 종업원들을 저 좀 보라고 보여주려고 신기하니까 자신이 이러한 체험을 보여주려고 막 불렀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뛰어나와서 같이 봤는데 그 순간 없어지신 거예요. 그 불과 몇 분밖에 안 됐겠죠. 뭐 1시간이 된 것도 아니고 2시간이 된 것도 아닐 텐데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 사진에 찍혀서 저희가 인화를 해서 그걸 봤는데 정말 성모님의 형상이 맞아요. 누가 봐도 아 이건 성모님이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럼 이건 뭐냐? 내가 네 기도를 다 듣고 있다 아들아. 너의 마음에 내가 이런 위로를 주마. 나는 너를 사랑한다. 기타 등등의 어머니의 메시지를 그 기도를 간절하게 드린 그 형제님에게 통교의 그 제스처를 보내신 거죠. 근데 이 영혼이 기가 막히게 잘 알아듣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혹은 예수님과 성모님과 통교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분이 그 다음부터 믿음이 엄청 좋아지셨어요. 그 체험을 한 이후로. 그럼 뭘까? 이분이 이게 사실적인 신앙생활이 뭐구나라는 걸 이제 아신 거예요. 그전에는 그저 막연하게 그냥 성경책이나 읽고 왔다 갔다 그냥 시간이나 때우는 이런 신자였는데, 자신이 이런 진리를 자꾸 배우고 듣고 본질의 나라가 어떤 거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자신에게 어떤 많은 은총을 그동안 베풀어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다시 새로워지고 이런 과정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과거에 더럽고 역겨운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자꾸 버리게 되고 자꾸 신적인 걸 원하고 갈망하고 진리를 알게 되잖아요. 한 영혼이.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생전가야 쓰지 않던 그 사고의 나라가 자꾸 열리는 거죠. 빛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파이가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체험까지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은 그때부터는 성모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사실적이 되겠죠. 이렇게 믿음의 나라는요, 여러분, 막연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리얼하게 그 마치 나무의 그 뿌레기가 계속 많아져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땅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고목이 땅에 수백 년 동안 박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튼튼하게 믿음의 뿌리가 땅에 내리는 바로 이런 과정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체험은. 다 가능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가능해요. 근데 왜 이 로마 가톨릭에 다니는 우리 신자들만 이거를 못하냐, 체험을. 저도 이런 체험을 로마 가톨릭에 다닐 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진리를 배우면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럼 왜 그러냐?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리얼하고 진실한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안타깝게도 이 로마 가톨릭에서 피상적인 것을 일평생 배우고 행사, 형식적인 것 이런 것만을 주입해서 그것을 듣고 배우시다 보니까 이 사고방식의 나라 자체가 아예 피상과 막연으로 가득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페인트를 꽉 메꿔놔서 칠한 것과 같아요. 사고방식의 나라가. 그러니 거기 그 본질의 빛이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꾸 그런 자신의 사고방식을 자꾸 진리에 비춰봐서 아닌 것은 버리고 버리고 깨닫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진리를 자꾸 들어서 넓히고 넓히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은 이게 막연하고 무슨 이런 무슨 성인 성년아 가능한 통교의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구나 다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분은 그 성모님이 자기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에 아주 100% 확신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그 동네에 그런 구름이 나타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게다가 그 위에는 구름도 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식당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찰나에 그런 모습으로 정확히 선명하게 핸드폰에 찍혀서 인화까지 할 만큼 그 성모님의 망토며 이런 게 다 보인 그것을 그분은 자신에게 진짜 응답해 주셨다고 사실적으로 믿고 그게 또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화답에 대해서 의구심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그런 본질적인 소통과 통교가 되는 영혼으로 여기가 뚫린 거죠. 이게 그래서 믿음의 나라가 점점 커져가지고 그런 영혼이 믿음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확고부동한 동아줄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잡을 수 있는. 아, 내가 다른 건 다 놓쳐도 난 이것만은 절대 안 놓친다. 이런 동아줄이 하나 딱 생기는 순간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 사실적인 나라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어떤 사제분인데 굉장히 영적으로 이분이 갈급하고 고통 가운데 계셨던 적이 있으셨대요. 갈망도 없고 굉장히 마음이 메마르고 각박하고 자신이 이런 사제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어디 하나 가서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영적인 그 스승이 없었답니다. 자기에게 도움을 주고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방황만 한 거예요, 이분이. 이 사제분이 계속 방황을 하면서 그냥 쉬는 날이 되면 자신의 마음을 추스를 수가 없고 도움을 받을 데도 없으니까 그냥 괜히 차 타고 여기에서 저기까지 그냥 왔다 갔다나 하고 이런 어떤 그런 피폐한 그런 생활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목소리가 분명히 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의 내용인 즉슨 단 누구에게도 요만큼도 말해본 적 없고 나 혼자만 끙끙거리면서 마음에 간직하고 있던 어떤 그 마음의 나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들아, 나는 네가 이러이러할 때 이런 모습으로 방황하는 너를 보았다. 그리고 그분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문장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너를 내가 대낮같이 다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하느님께서 그렇게 내가 너랑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위로를 주시는 바로 그 말씀을 딱 주시더래요. 자기에게. 근데 그거는 부모에게 말한 적도 없고 친구에게 말한 적도 없고 어느 누구에게 단 한 번도 입도 띄어서 말해본 적도 없는 그 자기만 알고 있는 그 문장을 딱 정말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로 들었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증언하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아 하느님이 진짜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나랑 이토록 가까이 계시고 내 마음의 그림자를 이렇게 알아주시구나. 그 단 한마디 때문에 그때부터 이분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사제분이 이 살아있는 이제 믿음을 갖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가지고 그 체험 덕분에 그걸 맨날 증언하러 다니신답니다. 자신의 그 체험을.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사제는.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시겠죠. 이제는 완전히 믿음의 나라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살아계시다는 나라는 것을 자기가 완전히 이해한 거예요. 납득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죠.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분이 엄청 잘 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어떤 그 분이 쓰신 수기에서 읽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냐? 이렇게 무슨 특출나고 어떤 영성이 특별하고 좋은 사람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특히 이 시대는 더더욱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하느님께서 누구든지 다 만나주실 수 있고 누구든지 다 성령 체험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성화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도분들이 더 성령 체험하시기가 더 좋아요. 유리한 조건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다가왔던 그 마음의 나라가 있으시거든요. 어떤 사욕과 욕망이 있어가지고 하느님의 집에 와서 뭔가를 좀 얻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가오셨다기보다는 정말 순수하고 착한 마음으로 내가 하느님께 뭘 좀 잘해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내가 좀 하느님께 이렇게 좀 잘해드려야지.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오신 선량한 영혼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순수성을 자꾸 열어가지고 아버지께 보여드린다면 저는 누구나 다 체험할 수 있는 나라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장황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믿음의 나라가 너무 막연하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 근데 이렇게 이 두 분의 케이스처럼 이렇게 자기밖에는 알 수 없는 이런 확실한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이 믿음의 파이가 자꾸 커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가진 자는 더 갖게 되고, 그러니까 받은 자는 더 받게 되고, 가진 게 없는 사람은 가진 것마저 뺏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를 가졌어요. 믿음을 이제, 아, 이게 진짜 사실적 믿음의 나라고, 진짜 이렇게 성모님과 예수님이 사실적으로 계시구나. 두 분은 이런 게 생겼잖아요. 지금 동아줄이. 그럼 그 동아줄을 하나 잡은 것을 바탕으로 다음에 어떤 그런 비슷한 체험이나 자신이 뭔가 갈망해야 될 게 있고, 뭐가 희생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빛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빛의 나라가. 그래서 많은 빛을 자꾸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진 자는 자꾸 더 갖게 된다는 말씀이 맞죠. 바로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좀 리얼하게 사실적인 개념의 나라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두 분의 케이스와 같은 바로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게 더 굵어지고 커지고 자랄 수가 있는 건데 그건 여러분도 조금만 더 진리를 배워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발견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깨닫게 되면 여러분 누구나 다 가능하게 되시는 것이다. 그럼 또 잘못 제 말을 이해하시면 수연님 그럼 그렇게 체험만 있어야 믿음은 가능한 거예요? 또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어요. 체험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한시적이고 한계적인 인간이요. 어떤 사고 체계를 확장하는데 체험보다 더 강력한 건 없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한계적이고 이론적인 것 안에서 갇혀 사는 존재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고 뭔가 확실하게 잡히면 이걸 더 확장하기가 쉬운 속성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체험을 말씀드린 것이지 뭐 체험이 없으면 그럼 믿음이 없는 거냐? 그럼 체험이 없는 가운데 믿음이 없는 생활을 하는 거냐? 뭐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체험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순수성의 나라에서 하느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 그럼 이건 더 훌륭하겠죠. 왜냐? 순도의 질이 높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손을 넣어봐야 믿겠소. 알겠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토마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토마야, 너는 그렇게 여기에 손을 넣어보고 확인을 해봐야지만 믿냐. 그렇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 토마스 사도의 질이 효용과 가치가 굉장히 떨어진 거죠. 그런 어떤 확인 작업을 거친다는 그 나라 자체가, 그걸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거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그건 믿음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건 신뢰의 나라도 아니고 믿음의 나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초반부의 신자분들에게 체험이 필요한 이유는 아버지를 믿지 못해서 라기보다는 완전 병아리 같은 그 신앙생활에 어떤 기폭제가 되고 발전될 수 있는 그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중요하고 매우 확고부동한 어떤 매개체라고 할까? 그런 시작의 촉발제라고 할까?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체험을 굳이 말씀드린 것이지, 이렇게 토마스처럼 체험하지 않으면 안 믿는 것은 오히려 질이 떨어지는 것인데 왜 저렇게 이야기하시지? 이런 궁금증과 의구심을 갖고 계시다면 물론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도 순도 100%짜리 믿음을 갖고 있다가 엄청 훌륭한 거죠. 그것을 더 높이 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체험을 말씀드린 것은 이런 어떤 시작 단계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게 굉장히 나의 정신세계와 믿음의 수준을 엄청 높게 끌어올리고 함양시킬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기폭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이 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반기신다. 이런 나라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도대체 뭔가, 오늘 어떻게 나병 걸린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는 피부병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10명이 치유받았는데 왜 너만 하나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나병 환자, 무슨 알지도 못하는 피부병, 마귀 들린 사람, 이런 병과 질환에 굉장히 시달리던 시대였어요. 가난하고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데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겠지만 지금 이 사람처럼 이런 절대적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었는가? 그럼 이 사람의 이 반향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 사람이 진짜 저 사람은 그리스도야. 저분은 그리스도셔. 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반향이 가능한 건데, 그럼 도대체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 믿음의 나라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체험을 통해서 그게 기폭제가 돼서 엄청 상승할 수 있는 거고, 혹은 또 어떤 사람은 책을 읽으셨는데 그 책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사실적으로 계시구나 이렇게 발견해서 또 믿음이 커지는 분도 계시거든요. 제가 어떤 개신교에 다니시는 그런 변호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름만 대면 다 알 만큼 엄청 유명한 천문학자가 있으시대요. 근데 보통 여러분 과학자다 그러면 신을 안 믿을 확률이 높죠. 논리적이지 않아. 그 비과학적이야. 이래가지고. 그거 사실 말도 안 되는 논리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인간적인 이상한 논리입니다. 과학과 정반대되고 배치되는 게 신앙이다. 그것은 맞지 않는 논리예요, 여러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데 아무튼. 근데 그 이름만 대면 유명하신 그 천문학자가 외국인이신데 그분이 자신이 이제 행성과 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지구라는 행성이 저렇게 공중에서 자전과 공전을 반복하면서 어떤 별이나 이런 해성과 충돌하지 않고 저렇게 유유히 떠 있으면서 존속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확률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나 봐요. 근데 그 확률을 연구해 보니 그것은 도저히
인간의 제 아무리 뛰어난 과학기술로는 그런 확률적 데이터가 나올 수 없는, 이거는 누가 봐도 신밖에는 저 위치에 정확하게 저 위치에다가 지구를 갖다 놓을 수 있는 건 유일무이하게 신밖에 없다라는 확률적 데이터를 얻은 거죠.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부터 그리스도 신앙인이 되셨습니다. 제가 이거 이제 사실인 거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자신이 한평생 과학자였는데, 과학자라는 것은 굉장히 그 프로세스가 명확하고 명쾌한 과정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어떤 신적인 거다, 신적인 존재다, 종교다 이러면은 일단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냐면, 아 이건 비과학적인 거, 아 이건 저기 심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 뭐 이런 나라로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분도 일종의 그런 거였겠죠. 근데 자기가 몸담고 있는 분야를 진짜 사실적으로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거랑은 다르다는 것을, 오히려 하느님께서 정말 과학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구나. 과학을 만드신 주인이셔. 아니 과학자도 못하는 확률적 계산이 나와. 이건 신이 분명히 했다는 거고, 신밖에는 이걸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를 자기가 그 백데이터를 통해서 신을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세례를 받고 신앙인이 되셨다는 이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믿음이 생긴 건가요? 오히려 과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하느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근거를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납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마다 하느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양하거든요. 누구는 이런 어떤 일상생활의 체험으로서, 어떤 사람은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니까 이런 그가 좋아하는 논리 가운데에서 그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하느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진짜 존재한다 아들아 이렇게 보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왜냐면 각 사람마다의 고유성을 너무 잘 아시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도 아시겠죠. 주인이시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의 믿음은 굉장히 확고부동할 만큼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죠. 나무의 뿌리가 쑥쑥 자라듯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로 믿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사실적이요, 오히려 과학적이고 프로세스적이고 객관적인 이런 나라다. 이건 막연하고 심약한 사람이나 믿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친 논리가 떠드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배우는 진리라는 것은 그 어떤 과학과 수학보다도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단지 이해를 못하는 것은 나의 차원이 신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차원보다는 현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감히 그 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거꾸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 인터스텔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후반부에 우주에 간 아버지와 지상의 지구에 있는 딸이 교감을 해야 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 영화를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뒷부분 후반부에. 근데 그 아버지는 이 지금 지구에서 과학자로 활동하는 딸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만 하는 정보가 있어요. 그 우주에 가서 자기가 보고 깨닫고 발견한. 그거를 너무 알려주고 싶어서 애가 달아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면서 막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소통해서 쟤에게 알려줄까 이렇게 애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딸은 전혀 몰라요. 아무리 그 아버지가 애를 쓰고 막 그 차원이 다른 세계의 문을 막 두드리고 발버둥을 치는데도 이 지구에 사는 딸은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단 말이죠. 근데 결국에는 알아들어요. 그 아버지가 그 차원이 다른 공간에서 막 뭐를 두드리니까 이 지구에서는 그 두드리는 반향을 이 딸이 어떻게 느끼냐면, 선반 위에 시계를 놓아뒀는데 시계에 이렇게 분침과 초침이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자신만의 그런, 아버지와 예전에 그 시계를 통해서 무언가를 교감을 나눴던, 그리고 지금은 과학자니까 그걸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딸만이 발견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소통 창구 하나를 통해서 딱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게 그 영화가 표현하는 그게 뭐냐? 그렇게 아버지는 일종의 하느님께서 살아가시는 차원의 나라고, 이 딸은 지금 우리가 지상에서 살아가는 차원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원 자체가 달라요. 이건 신적인 차원의 나라, 이건 인간적 차원의 나라, 이건 저급하기 이를 데 없고 역겨운 죄만으로 가득한 나라고, 여기는 완벽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 이 저급한
세계에서 살아가는 무엇을 맞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도 맞지도 않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이 저급한 인간이 이 신적인 나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거나 무엇을 논하거나 평하는 것이 역겨움 자체라는 거죠.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수준의 것도 부지기수인 그런 나라라는 거죠. 아이의 경계성 자체가 다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란 나라 하나를 이해할 때도 이렇게 많은 부연 설명과 예시를 들어서만이 믿음이 그런 거야.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구체적인 거구나. 내가 지금 여기가 닫혀서 통교할 수가 없는 거구나. 내가 지금 갇혀서 내 영혼이 이 저 차원에 갇혀가지고 이 딸이 아버지의 말을 들으려면 이 차원을 뚫어야 되는데 뚫으려면 통교의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통교의 나라가 지금 생길 수가 있나요? 이 나라의 법칙도 모르고 이 나라가 다스려지는 원리도 모르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 번도 궁금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와 여기를 연결해주는 이 통로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통로가 생기는 것이 제가 가장 쉬운 방법은 그런 개인적인 체험 혹은 이런 과학자라면 이 과학자가 맹종하고 한평생 맹신했던 그 과학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통로를 은총과 사랑으로 뚫어주신다는 거죠. 갈망하고 사랑하는 영혼에게. 그럼 그 통교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하느님과 소통하게 되고 하느님 이런 분이셔서 진짜 계시구나.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나라가 이제 사실적으로 여기 구현되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넓어지고 커진다. 바로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지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나라는 이런 반향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 이 믿음의 순도는 1점부터 1000점, 만점, 100점, 1000점, 만점, 억만점까지 그렇게 다양할 수 있다. 반향에 따라 그 사람이 하느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그 신뢰성의 정도에 따라 그런 기타 등등의 이유로 다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진리를 배우고 조금씩 자신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신적인 사고방식으로 자꾸 전환하면 언젠가는 다 뚫리고 열리는 하느님께서 갈망하는 이에게 그 갈망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것을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갈망을 통해서 주시고 믿음이 점점 커질 수 얼마든지 있다. 누구나 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갈망과 믿음을 보고 치유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바로 나병이 났죠. 그리고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말하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동요가 일어나고 야 이런 치유가 일어났대. 진짜 메시아가 왔나 봐. 뭐 기타 등등의 뭐 소문이 막 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아직 때가 이르르지 않았는데 하셔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당부하시기를 어떻게 하셨죠? 사제한테 가서 네가 깨끗해진 걸 보이고 그리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 깨끗해진 것에 대한 예물을 바쳐서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사제가 이런 관리 감독을 다 했던 거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기를. 그러니까 격리되잖아요. 나병 환자가 같이 못 살잖아요. 한 동네에서. 격리되고 분리시키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깨끗해졌으니까 격리돼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데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격리되고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걸 누구에게 허락을 받냐? 그 권한이 사제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제한테 가서 네가 이렇게 다 나았다 깨끗해졌다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율법에 있는 대로 네가 깨끗해진 것에 대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예물을 바쳐드려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증거가 되게끔 너가 이제 정상이 됐으니 나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아도 됩니다라는 증거가 되게 해라 라고 지금 초이스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소문이 계속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치유받고 싶고 병도 고치고 싶고 마귀도 내보내고 싶고 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의 복음을 통해서는 참 사람에게는 믿음이라는 나라마저도 참 피상적이다. 이게 우리의 한계성이고 우리가 한평생 듣고 온 것이 종교 생활 가운데 정말 막연 자체만을 듣고 살아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나라가 열리지가 않아서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진리를 배우고 듣고 깨닫고 나를 객관화시키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또 발견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없애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매일매일 새롭게 아버지 뜻 안에서 깨끗하게 태어나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자꾸 영적으로 성장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빼도 박도 못할 확실한 믿음의 동아줄을 각 사람마다 잡게 된다. 그런 그 동아줄을 바탕으로 그 믿음이 점점 더 굵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1월 10일 금요일 주님 공연 대축일 금요일인데요. 오늘도 정말 중요한 신적인 나라의 질서를 배웠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 요한은 물과 피와 성령이다. 그 성령과 물과 피가 어떻게 하느님께서 입증해 주셨는지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사실적으로 아버지께서 그렇게 입증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해 줌으로써 그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다.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심으로 이런 본질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오늘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막연히 그냥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통교할 수는 더더욱 없는 그저 나하고는 굉장히 머나먼 존재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신이시니까 그렇게 머나먼 곳에 있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 가운데서 그냥 허망하게 묵주기도를 바치는 이런 나라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마치 부모님이 나를 낳으신 것을 내 눈으로 보진 않았잖아요. 근데 저 두 분이 내 부모야 라는 것에 여러분 의구심 가진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냥 내 부모라니까 그날부터 단순하게 내 부모님이야 이렇게 믿으시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의구심이 가고 잘 모르겠고 하나님은 막연하고 그저 그냥 무섭기만 하고 벌하시는 분이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이상한 나만의 추론의 나라에서 상상의 나라를 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모르고 살았던 한 인간이 어떤 계기가 돼서 딱 하나 무엇인가 진리의 빛을 통해서 교감이 딱 통했다. 그럼 그때부터 믿음의 나라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나중에는 믿으십시오. 이런 말 자체가 필요 없고 뭘 믿으십시오야. 그냥 자체가 믿음이 내 생활 자체가 믿음이지 신뢰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런 믿음의 나라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그 믿음의 나라의 수준과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넓게 하고 키워서 이제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이 곧 나의 정신이 되기를 갈망하는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두 분의 정신의 나라에서 용해돼서 살기만을 갈망합니다. 이런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그 경지, 그 수준, 그런 고결함을 매일 도전하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갈망하며 기도드리며 청원드리면서 오늘 이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020년 1월 10일 주님 공연 대축일로 금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